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곳에서 지혜를 얻는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롭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일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학생이라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면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얘를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중고등부를 안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전교에서 몇 등이고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이제 이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를 들어갔어요. 소위 인류대학교에 또 상위 학과에 입학을 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자,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일까? 이 아이가 공부만 잘했던 거죠. 공부 잘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그럴 뿐이지 본인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아이 속에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 돈 번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았느냐는 거죠.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영적으로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 출세시키고 싶고 성공시키고 싶고 그래서 영적인 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소원이 달성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그 사람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으며, 우리가 어디에 진정으로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무런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은 그나마 위안을 얻는 거는 얘가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갔고 이런 걸로 위안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생애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게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만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의 주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참되게 역사해야 되는 곳, 영적인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늘 그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는 삶, 그래서 순종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도대체 지혜로운 삶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삶의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삶의 어떤 결단의 순간도 나타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선택의 갈등도 없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인도받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성령이 근심해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복받지 못할 길로, 축복받지 못할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을 골라서 살아가는 모습들,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줬는데 이 아이가 뻔히 보이는 그 좋은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혼내도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을 슬프게 해요. 성령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요. 심지어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백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가로막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혹은 거스르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을 해요. 성령의 소욕이란 성령께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열망을 주셔요. 그러는데 이것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는 쉬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의 본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이런 비극도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절 13절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제2의 축복을 증명하는 이 일이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제2의 축복의 증거라고 알고 그저 열심히 방언을 하려고 한 거죠. 방언하면은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방언을 증거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전 세계 교회가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방언은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것이 또 어디 있으며 구원의 버금가는 또 다른 축복이란 것을 성경이 도대체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세례받음이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즉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일에 지금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과 승천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의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날 받는 이런 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세례를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그들은 물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물을 건너므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살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부터는 그 이전의 모든 것과 다 단절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홍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른 의미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기 이전에는 그냥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원수가 되고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저 슬피 우는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얻으며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오직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른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변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의 부활과 승천에까지도 동참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욱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성령 즉 우리가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룬 우리는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몸, 이 몸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4절부터 11절까지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랬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이 행하셨으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실 때 이 다양한 은사는 성령께서 의도하심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면 내게 있는 이 선물 다양한 선물이 있어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포도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걸 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리겠어요? 각자에게 알맞게 줄 거예요. 여기는 배를 줄게. 여기는 사과를 줄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다 골고루 의미 있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무렇게나 받아가죠. 그래서 쫙 쏟아놓고서는 마음대로 집어가 이러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다면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자, 여기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아, 예쁘다. 사과 줄게.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져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양하지만 한 성령께서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성령이 이루시는 한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사실은 얻지를 못했어요. 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자,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번에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14절부터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러나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로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순종함으로 그 은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지를 못하면 이 교회의 섬김을 그냥 순전히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시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왜 나한테만 주시는가? 너무 힘들다. 나한테 왜 이렇게 뭐 많은 일 주냐? 나는 싫어하는 일을 왜 나한테 맡기냐? 이런 그 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 교회의 임명이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의 이 은사는 이 고정적이어서 이것 이외에는 은사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이 신비하고 꼭 이적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어떤 기적적인 것이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가령 이 지식의 말씀 그럴 때 이 지식의 말씀이 도대체 은사로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혜의 말씀 그럴 때 이게 은사로서 무엇인지, 또 방언을 행한다 그럴 때 이 방언이 은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주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은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가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 100년 사이에 아직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와서 오순절주의자들도 이제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은사란 꼭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한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석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적이나 뭐 어떤 그 마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전통적인 오순절주의의 성령운동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이런 일들이 시도되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각자 성령이 우리의 특성을 따라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활력 있게 능력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로부터 내게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이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믿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아이고 뭐 주방일 이까짓 거 시간도 없는데 이거 줘가지고서는 내 정말 이러면서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죠? 기쁨이 없고 그냥 때워야 돼. 아유 교회 나오려면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이거 칼질하면서 뭐 누구는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원망하고 질시하고 막 이래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무슨 성령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커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성령 충만이 나에게 어느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먼 데 있는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마술과 같은 것이고 이적과 같은 것이고 막 이리 생각하니까 나는 성령 역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는 교회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무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영적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 사명을 무슨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아,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내가 정말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요.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명령이시다. 내게 주신 은사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